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고민하였고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요.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 이렇게 뜬금없이 칭찬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엉뚱한 대답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죠. 도대체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들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가서 나에게 무슨 부탁을 좀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 바로 나올 수 있던가요? 아니죠. 괜히 다른 이야기 하시죠. 오늘 머리가 참 예쁘시네요. 머리가 참 예쁘게 잘 나왔어요. 옷이 참 예쁘시네요. 향수 좋은 거 쓰셨나 봐요. 그런 말, 뭔가 다른 말을 돌리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을, 그 타이밍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도 이런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율법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였지만 자신의 그 궁금증이 풀리기는커녕 더욱더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요. 이 예수님이라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평생의 이 고민들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바로 자신의 그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아시고 다소 엉뚱해 보였지만 그 본질을 꿰뚫어서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너무나 유명한 오늘 그 3장 16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보내신 분들은 다 이 말씀 외우셨죠. 또 노래로도 외우셨죠. 지금도 그 선교사님들이 성경이 없는 부족들에게 가서 제일 먼저 번역하는 구절이 바로 이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이 3장 16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씀이고요. 신구약 66권을 한 절로 요약하자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궁금증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는 태어나고 싶어.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나는 곱슬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태어나신 분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으시죠? 처음 태어날 때도 우리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 역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처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지식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있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어하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한밤중에 몰래 찾아오는 그 모습, 그리고 나의 궁금증을 바로 꺼내놓지 못하고 말을 돌려서 말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실까요? 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가? 우리가 같이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대답은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죄인들을, 더럽고 추악한 그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져서 예뻐져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죄에 빠져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럽고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그래도 우리가 좀 익숙해져 있는 단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은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그 종교들마다 그 나름대로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그 종교 속에 존재하는 신들은요,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요. 신은 우리와 떨어져 있는 아주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여러 가지 신화들을 보니까요, 신이 사람을 사랑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 신이 사람처럼 돼서 그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 정말 전심으로 사랑해서 사람들과 그 사랑을 나눴던 것이 아닙니다. 신은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분노를 끼치는 존재고요. 재미로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에 대한 그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너무나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죠. 이런 제사를 지내는 것들, 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들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지신명께 비나이다, 나무시댁에 비나이다. 심청이가 인담수에 던져졌잖아요. 왜 던져졌죠? 그 두려움, 풍랑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심청이를 던지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에 우리에 대해 진노를 하고 우리에 대한 분노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언제나 신은 우리와 떨어져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기 말씀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자 그 바닥에서 자고 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 풍랑 가운데 그대가 자고 있는 것은 어찌 된 것이냐. 어서 일어나서 네가 믿는 신에게 구해라. 혹시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아니하게 하실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혹시 나에게 진노를 거두지 않을까? 그것이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슬람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이슬람을 믿는 그 사람들은요, 그 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테러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9.11 테러겠죠. 이 종교에는 항상 그 심판과 인간들이 가지는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하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아닌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를 심판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멸망시키려는 그런 신이 아니라 사랑의 신, 그 사랑 그 자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너무나 약하고 신은 두렵고 초월해 있는 존재인데 엄연히 그 양육간식의 원리에 의해서 그 강함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 신이 사랑을 한다니, 더군다나 나에게 사랑을 주었다니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내가 상대방에게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도 역시 나에게 그 사랑을 표현을 해야지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서로가 그 좋아하는 감정, 이 쌍방통행이 있어야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이 사랑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사랑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쌍방통행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사랑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하지만 돌아온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었지만 세상이 하나님께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배신과 배반이었습니다. 인류의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애에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뭔가 모자라도 싶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어두웠던 애굽 땅 가운데서 10가지 놀라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우리를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10번이나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차라리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사사기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배반하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힘들어지고 고난에 빠지면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기가 무섭게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배신하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구애를 하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구애하는 그 모습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맞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인 남편을 삼고 하나님을 섬겨야 됐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영적으로 음란한 생활 가운데 너무나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음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여인이 자신의 처지, 자신에게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데도 자신을 사랑해준 그 호세아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전엔 내가 이랬지만 이제 내가 뉘우치고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요. 다시 한번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들에게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싫은데 쳐다보기도 싫은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해서 억지로 사랑했는데 데려다가 그래도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여인이 다시 한번 나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은 15개와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이 여인의 신분이 추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을 이제는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경매장에서 노예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팔 때는요, 벌거벗은 상태로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노예들을 보고 건강한가 살펴보고요, 마음에 드는 노예를 그 값을 지불하고 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로 수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가장 직후에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너무나 그 수치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을 그것을 발견하고요,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차단해줘서 불러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로 가득 찼고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경매장에 나아가서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자유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팔려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 대적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결정타를 날리면 영혼의 멸망을 입고 됐어.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그 죄인을, 그 타락한 여인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죄인을 거들떠보지 않고 그 노예를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죽어가도록 수치 가운데 버려뒀을 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죄인을 사겠다. 무슨 가격을 지불하시고 돈을 얼마나 내고 그 죄인을 사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내 피로 저 죄인을 사겠다. 내가 이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물방울까지 다 쏟아내서 내 모든 것들 다 버려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라도 저 죄인을 사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나타나서 그 죄인을 사겠다는 말에 아무도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숨을 바쳐서 사는 그 엄청난 가격에 그보다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수치와 벌거벗은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의복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잘못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살자. 이제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지 말라. 나와 함께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놀라운 사랑은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준 것만도 너무나 감지덕지한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 나도 너한테 더 잘하겠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매달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두려워하는 신,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심판 가운데 구해주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18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요, 구원에 이르는 많은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길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이 두 가지 길만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길 가운데 서서 심판의 길로 갈 것인가,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심판의 길에 들어서서 그 심판을 향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로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처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심판이고요,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양심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저희 처갓집이 정읍에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너무나 힘들어서 장모님이 해주신 맛있는 씨암탉을 먹어야겠다, 그리고 처갓집으로 떠났습니다. 여기서 정읍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초 IC로 들어가서 경부고속도로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타다가 천안 JC에서 논산 천안고속도로 바꿔야 되고요, 논산 IC에서 다시 호남고속도로 들어가야지 정읍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 JC를 지나는데 거기 들어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냥 이리로 가야겠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그대로 타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읍에 도착하지 못하겠죠. 아니야, 옆에서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하겠죠. 여기로 가면 안 돼. 빨리 절로 가야 돼.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안전 운행할게. 교통법규도 지키고 안전벨트도 매고 열심히 운전해서 잘 갈게. 하다가 피곤하면 잠깐 휴게 있어서 쉬지 뭐. 그런 교통법규를 다 준수하고 그러고 가요. 하지만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인가요? 내가 원래 원했던 그 길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천안에서 고속도로를 바꿨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조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에 옳은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는 영원의 생명이 없습니다. 심판만이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아니라면 이미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악이고 살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그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이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장애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빛이 비추어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그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 가운데 비치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깨끗한 모습과 종교적인 모습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그 많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셨죠. 너희 모습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면을 비춰주는 그 주님께서 겉으로는 번들번들하고 예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 그 부패한 죄의 모습이 가득한다는 것을 알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해야지만 오히려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욕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중범죄를 지은 2명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강도는 그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 빛을 피하였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자신의 어둡고 추악한 죄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해야 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 빛을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도 먹여주시고요, 신기한 것도 보여주시고 아픈 것도 고쳐주시니까 좋다고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내 안에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외면이 점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너무나 만연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있었지만 반대편에 있었던 그 한 강도는 그 빛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이 강도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수치 속에 있었던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아픈 상처를 덮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그 두 강도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앞을 떠나고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그 두 강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미련하고 저주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너무나 큰 사랑을 베푸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졌을 때 우리의 처지는 어떠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었던지 낮은 자리에 있었던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던지 가진 것이 없던지, 우리에게 건강이 있던지 건강이 없던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빛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자유와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태산과 같은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험곡과 같은 어려운 것들이 매일매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한 그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앞으로도 이 대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 없어지고 다른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이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다 구원에 데려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그 길을 우리가 여전히 죽어가는 저 사람들 하나님께 데려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빛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그 많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매일매일 이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우리는 저 영혼들을 데려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을 저주하던 그 강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면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은 고난기간 벌써 4일이나 지났고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고난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타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 그 십자가를 더욱더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 내가 철저히 죄인인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